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을 내드리고요. 사순절을 지내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하면 우리가 어떤 날이 사순절인가, 언제부터 사순절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순절을 오늘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준비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기간은 이제 이번 주 22일입니다. 그래서 4월 9일까지가 6주간이 되겠죠. 6주간이면 6, 7에 42, 그래서 42일인데 사순절, 그래서 40일이니까 월화를 빼면 40일입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6주간을 계산해서 6주 전 수요일부터 월화를 빼니까 바로 40일이 되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시간에 제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 6주간 40일을 탄식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순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나 태어나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네. 자, 부활절 이전으로 돌아가서 6주 전. 6, 7에 42니까 이틀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월화를 빼고 수요일부터. 그럼 40일이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산법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이 있으면 부활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6주 전, 6주 전에서 6, 7에 40이니까 이틀을 빼고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이번 주 22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42일이 바로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수요일입니다. 자, 제수요일은 어떤 것일까? 사순절의 첫날, 옛날에는 참여자의 머리에 죄를 뿌린 것으로 유래되어져서 이 기간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부정한 일을 멀게 한다고 해서 제수요일 그랬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절기에 대한 의무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향이 많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까지도 오늘 뭔 날인지 저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의 양문교회 가운데는 이제 3번의 우리가 절기를 크게 지키죠. 첫 번째는 부활절, 4월달이니까 부활절.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 11월달 셋째 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 그래서 12월 25일 이렇게 세 절기를 크게 이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4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1일, 그래서 그날이 혹시 주일이 겹쳐지면 그 다음날 이렇게 밀어가지고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초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초하루와 그리고 절기 이것들을 지키라. 영원히 대대로 지킬 나의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절기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이 절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떨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인데 이분이 오랜 경험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평소에 드렸던 것 같이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 절간을 가도요. 여러분, 뭐 어찌됐든 간에 탄신일이 됐다 그래가지고 1년에 가장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내가 여러 가지로 보죠. 이게 생명 없는 종교지만 생명 없는 종교를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래요.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친구가 절에 주지, 해남인가에서 주지인데 그 주지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남경산 기도를 가서 목사님이 제가 그래요. 목사님, 내 친구가 저 해남의 절 주지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뭐 성탄절이지만 그들도 탄신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석가라고 그러지만 탄신이 있다. 근데 그때요 자기는 너무너무 바쁘대. 왜 그러냐니까 돈 세느라고 바쁘대. 하여튼 간에요 가만히도 썰어 담는데 이게요 이방신을 섬기고 생명이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크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지한테요 차를 바꾸세요. 차를 내놓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가난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듣는 척도 안 한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절간에 다니는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한 거. 깜짝 놀래요. 이거 당부합니다. 제가 잘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재정부에서 잠깐 저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재정부가 한 달에 400만, 이달까지 4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요? 여러분 이끄셔야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지만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를 때는 그래도 내가 하는 대로 하겠지만요. 절기만큼은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절기 언급을 보면서 깜짝 놀려요. 야, 권사인가? 이게 집사인가? 어떨 때는 헌금도 없어요. 절기헌금도 없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는 못 드려요. 제 형편대로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형편에는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절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번부터 시작해서 4월 9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많은씩이라도 좀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끼씩 그냥 금식을 해갖고라도 절기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복을 받아야 교회가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는 내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목회자지만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유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잘 됨으로 제가 잘 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수요일이란 사순절 첫날부터 이제는 참회 시간이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부활절을 잘 준비해 가시면서 절기에 대한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보내시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사순절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이라 하여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념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만 살다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평상시 못했던 것들을 그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면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부분도 그리고 육적 부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수요일이 이제 지난 주간까지 7주 동안을 제가 선택받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는 제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은 제가 뭐 10주가 될지 15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형태 가진 바로 이동식 성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저 주님의 나라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들어오는 발자취가 내가 자연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내 자신 살았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면서 여러분의 흔적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것들을 꺼내서 기념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모든 절기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자, 여기는 한 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가르쳐 그 여자 이름을 알면서도 여자 이름을 한 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나무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가 순금으로 안방을 쌌다고 그랬죠.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뭘 말할까?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나는 뭐요? 씨띠나무로서 이제 안과 밖을 금으로 쌓게 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혼신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한 여자라. 그러면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병 환자 시몬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방문하시지만 그의 병이 날 때까지 병자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병든 자를 사랑하셨고 또한 주님이 그 가정에 왔던 것을 알고 오늘 한 여자는 주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만큼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이번에 내 생애 동안 가난의 저주를 떠나가야 돼요. 내 생애 동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모든 질병을 떠나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일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떠나보내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기록된 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씀 주세요. 예. 5장 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 주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미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지심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멘. 언제?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들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지요. 찬양 인도할 때 저 마이크가요 오래돼서 한번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잡음을 내고 소리를 자유자재로 본 마이크가 그냥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마이크를 바꿔야 되겠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강단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여 더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언제 바꾸실 거예요? 언제 바꾸실 거예요? 늘 그렇게 조금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검색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슈어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정도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잘 검색해서 자세히 살피고 구입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걱정은 부부가 같이 찬양단이 있으면 2배 어찌됐든 간에 또 다른 분들보다 좀 부담이 돼서 좀 걱정된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부담이 돼도 내가 하나님의 뭔가 심어 놓으면 그 심는 것은 뭘로 갚아주신다? 만배로 갚아주세요. 신명기 1장 11절의 축복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만약 30만 원에 1000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네? 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건 도적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나무를 빼앗는 건 사기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해서 내 들어갈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반드시 여러분이 처소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지상의 처소보다 더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저는 깨뜨리라는 말을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깨뜨렸다는 말은 이 옥합에 지금 이쪽 그 주둥아리 부분이 너무 작은 거야. 이걸 주님의 머리에 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생각하고 그는 단번에 깨뜨려 부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작정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서히 식어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광고할 때 보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식어지고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오늘 한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단번에 깨뜨려 버렸어요. 왜? 더 이상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민기적거릴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요, 그 감동이 식어지거나 소멸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값진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그랬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단번에 깨뜨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뜨려버렸던 오늘 여인을 가리켜 요한복음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그거 했던 헌신을 통해서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오라비가 병드는 것을 그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전달을 했어요. 자,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죽을 병 같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예수님 편에 기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고 일찍 이 가정에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라비는 죽었어요. 또 장사까지 지냈어요. 무덤에 넣고 바위를 그 입구에 막았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죽어서 냄새나던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와 지금 이들의 가정에 이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오늘 단번에 깨뜨렸더니 혼신이 그의 가정의 축복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라비가 다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즉 억지나 인색함을 하지 않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로 죽은 오라비가 시체되어 냄새 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내가 평소에 쌓아놨던 하나님의 선한 중에 선으로 쌓는 선이 선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 여러분 쌓아져서 그 선한 것이 선한 중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중국의 흥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왕일빈 씨의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중국의 서장 99세나 되는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어머니는 그것을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기에 아들은 그것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자동차도 없는 아들은 어머니를 태울 자전거를 수레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거기 태우고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힘든 줄도 모르고 길에서 먹고 냇가에 빨래를 하며 900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3년 가까이 자전거에 수레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하는 서장까지 가는 이 99세 어머니를 보면서 참으로 아들은 힘이 든 줄 모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기쁜 여행을 합니다.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출판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쌓은 선이 하루 이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쌓았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싹이 나고 그것들이 순이 나고 또 그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축복의 시간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 무릎에 모든 것을 다 꿇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만약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그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계되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5절의 말씀 더 보시죠. 4절 5절.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박수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 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사촌이 밭을 사거나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누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잘 되면 내가 그것을 축복하고 또 거기서 내가 동참해서 그 일들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그 밭에다가 걸음하라고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대요. 내가 오죽하면 그 밭에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먹는 것이 배설되죠. 그것이라도 갖다가 그 밭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뭐요? 권사님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파가지고 내가 약국 가서 약 사 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요. 여러분 누가 잘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박수 쳐줘야 돼요.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더 잘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300데나리 저렇게 비싼 것을 가져다가 왜 가난한 자에 나누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가 해서 그 여자를 책망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면요. 앞서가면 뭐요? 시기, 질투가 나로 하여금 어쩔 때는 보면 낙심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순수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지 잘났다고 잘난 체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잘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대로. 아멘. 저 태안에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돼서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배가 침몰되어가지고 기름띠가 그 오일이 그냥 그 태안 그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직장이기도 하고 먹고 사는 자기들의 생계가 거기 걸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띠가 싹 그러니까 모래고 뭐고 전부 기름이 다 그냥 묻어가 도저히 여러분 어패물이라든가 아니면 생선이나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이 발을 벗고 나선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돌 하나하나를 다 부직포로 다 꺼내고 여러분 그 어지러진 걸 다 정리해주고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고 모래를 뒤집어서 모래 속에 가지는 기름띠를 다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빨리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소리를 안 해. 왜 그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와 계시지만요. 여러분 선교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저 먼 나라까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번에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 맞지 않는 게 많잖아요.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도 안 맞아도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하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한 것은 기꺼이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하면서 책망까지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요. 잠언서 31장 27절로 31절입니다. 31장 27절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자기의 집을 지배한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행한 대로 풍성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교회 가운데 칭찬이 있는, 그래서 성문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정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세요. 가족이나 모두가 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 모두가 다 교회를 잘 섬기며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이 늘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표정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37장 39절 주세요. 마태복음 37장 39절. 마태복음 37장 39절. 같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자, 저 지금 말씀의 분위기는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리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들이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자,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잘했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잘한 일들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칭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내게 주어졌다면 끝까지 가세요. 그 길은 복된 길이며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한문교회는 끝까지 가서 거기 뭘 해야 되냐? 여호와의 네 시계발을 꽂고 승리 함성을 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오늘 말씀드린 처럼 에베네셀의 축복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고난의 길에 가시면서도 끝까지 모욕을 받으시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예, 같이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아멘. 그럼 주님 지금 가시는 길은 박수치는 사람보다 모욕하고 희롱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누구요?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나를 칭찬하고 나의 일에 협력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얼마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실망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주님처럼 가셔야 돼. 우리 주님처럼.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저 말씀처럼 여러분 당신이 키웠던 제사장, 당신이 사랑했던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자기를 희롱한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게 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는 그 길이 복되다고 믿으시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저 4월 9일 부활절 때까지 항상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당신이요. 주님의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요. 우리가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